어느덧 2020년도 회기가 끝이 나고 2021년도 회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 회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고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올 한 해 어려운 회기년도에 임원들이 되시고 또 교회 중직자들로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참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시고 은혜 나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올해 어려움 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들이 또 많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렵고 힘든데 믿음 안에서 이기려고 참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신 많은 성도님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잘 이기고 승리하셔서 믿음 잃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잘 세워지신 분들 볼 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난이 도리어 믿음이 강해지는, 더욱더 신앙 안에서 세워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또 그런 기회로 삼아서 믿음이 많이 성장하신 분들을 볼 때 또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되새겨 보면서 그분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위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고난 중에 붙들고 믿음 위에 서니까 그 고난을 이기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그런 믿음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넣어두신 것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충만이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예수 안에 거하면서 이 모든 충만을 맛보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9절에 나오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그 뜻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선박에 아무것도 실리지 않은 엠티 상태에 있는 그 선박에 물건이 꽉 들어차고 그리고 선원들이 가득 그 안에 탔을 때, 그래서 조금도 여유 공간이 없이 그 선박이 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웠을 때 그때 충만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과 결핍의 상태가 전혀 없이 빈틈없이 그 모든 걸 다 메꾸고 채워진 상태. 그래서 모든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이 충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그 결핍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결핍을 채울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결핍과 부족에서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능력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 애정 결핍, 어린 시절 성장기 때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불안 증세입니다. 불안 증세. 그래서 무엇인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애정결핍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사랑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시험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자꾸만 사랑을 확인한다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문제 일으키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 사랑하는지 확인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 애정의 결핍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속적으로 의심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뭐예요?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그것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아,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아, 사랑 안 하는 거야. 자꾸만 그 의심이 자기 마음속에서 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게 되고 의심하게 되니까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긋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버림받거나 거절당하는 두려움이 심리적으로 마음속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묶이고 의심에 묶이고 그래서 자꾸만 원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우리의 일상의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정결핍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쳐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은혜의 결핍, 믿음의 결핍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어려움을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핍과 부족이라는 현상 때문에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충만을 어디에 두셨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결핍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결핍과 부족에서 오는 죄와 상처의 문제를 충만이라는 주님이 주시는 이 충만의 은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묶여있고 아파하고 있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었던 충만, 이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해 하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충만을 죄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충만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초림하신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셔서 상 주실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좋은 충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는가, 막혀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21절과 22절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21절의 말씀을 여러분 새번역 성경으로 잠깐 소개해드리면, 너희가 악한 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고,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악한 행실을 하게 하고, 그 악한 행실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단절됐다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스며들지 못하고 그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어게인스트하고 그것과 다른 길을 걸으며,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깨진 관계와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악한 행실과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것을 회복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신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기를 원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22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충만을, 모든 것의 결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충만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병원과 요양소는 정말 사뭇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요. 병원은 치유가 목적이고 요양소는 관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온 사람은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돕습니다. 끊임없이 돕습니다. 그래서 살려내려고 해요. 그래서 온전케 만들려고 합니다. 병을 나아서 더 이상 그 병에 묶여가지고 병든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케 되어서 낫게 만들어서 세상을 담대하게 건강하게 살아가 이 땅에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병원은 끊임없이 약을 투여하고요, 수술을 하고요, 재활을 시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라고, 움직이라고, 그래서 회복되라고 자꾸만 지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요양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돌볼 뿐입니다. 고통만 없게 해달라고. 그냥 내뿌려둬라. 그냥 놔두라고. 나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제가 우리 조윤희 전사님하고 그 요양소를 방문했는데, 가까운 요양소예요. 그곳에서 사람들 보니까 진짜 고치려고 하는 마음도 그 요양소에서 섬겨주는 분들에게 없고,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그 안에 계신 분들에게 없어요. 어떤 생명이나 소망이 하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지 요양소와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요, 흠이 없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다 온전히 되어서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냥 놔두기를 원하시지 않고 모든 성도가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칭찬 듣는 그러한 종들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하기를 원하고요. 더 이상 죄라는 고통과 죄라는 병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가운데 그냥 죄에 묶인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세워지고 온전히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그래서 분명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본문에 말씀하신 온전함과 이 세워짐이 일어나는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는가?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지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믿음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야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히 이루시는 그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회기 동안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가야 될 표어는 말씀 위에 굳게 서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지요.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그럼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며 오는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본문에 나오는 이 들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코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듣다, 들음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코는 최초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에 어떻게 번역되어서 나타나게 됐냐면 원래 히브리 말을 헬라어 말로 바꿀 때에 아코라는 단어로 바꾼 이유는 어떤 뜻이냐면 듣다 혹은 청종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듣다, 청종하다. 흔히 라디오 방송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나 내 마음을 감동 주는 노래가 나오면 사람은 여지없이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가사와 그 내용 하나하나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마음의 희노애락을 나타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감동받잖아요. 마음을 바꿉니다. 그게 청종이에요. 믿음은 분명합니다. 들음에서 시작돼요.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고요. 작용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청종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이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부름받은 이후부터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어요. 아마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 소망은 가지고 갈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워싱턴 선한목자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드러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가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양소와 같은 교회가 아니고 그냥 놔두고 편하게 해주는 교회가 아니고 고쳐주고 세워주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온전케 되어서 세워지는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만드는 교회. 병원과 같은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원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저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역사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자는 이 캠페인 특별히 3가지 성경 읽기, 성경 암송하기, 성경 필사하기 이 일에 모든 분들이 꼭 참여하여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자들 되기 위해 먼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